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들이 참 안식과 참 쉼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에 엄청난 사상을 놓았던, 그리고 캐톨릭과 기독교의 엄청난 어떤 사상적 초석을 이루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업적 고전을, 엄청난 고전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창조주 안에 있을 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쉼도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쉼과 안식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만족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란 언제나 지으신 분만이 안식을 줄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분만이 나를 아세요. 나의 최고 편함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은 나를 지으신 주님만 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주시는 이러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해답을 찾아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고 소문이 주변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갈릴리 한 해변 쪽에 빈들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얼마만큼? 자그마치 5,000명. 때가 이르러서 양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큰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군중들이 하루가 지났을 때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은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어제가 생각이 난 거죠. 사람이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하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이 일용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군중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가버렸는데, 그 군중들은 전날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경험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 나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둘러보다가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군중들이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 군중들이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제자들이, 아니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그 물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는데 예수님의 입장에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느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게 아니라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 나를 찾은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간접적 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는지,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애절하게 찾았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참 너희들이 나를 찾는 동기가 너무 허무하다, 너무 이거 참 너무 초보적이지 않냐, 이런 의미로 던지신 말씀이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서둘러서 찾아온 동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뭐냐고 질문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모습과 나와는 얼마나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spiritual motivation, 영적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 동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어떤 영적 동기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도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대비해봐서 정말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좀 쉽게 풀어서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냐. 제가 너무 이원론적이고 흑단적인 이 흑백 논리로 가르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적 동기를 묻는다면,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목적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있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삶의 윤택함만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한 목적,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치중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오늘 군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우리가 좀 바라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 군중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유익이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그 목적은 개인적인 유익에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가버나움으로 이미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군중들의 동기는 자신들의 유익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리저리 사방팔방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유, 그건 결국 어제의 배고픔 때문에 오늘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제 배불리 먹었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뭐가 있냐. 군중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남겨져 있는 그 영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 군중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그게 뭐냐면 일용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삶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답해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더 많고 풍요로운 것들 주실 수 있어요. 주시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라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이냐 세속적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가 좋은 것 얻고 더 윤택한 삶 살고 우리의 자녀들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초점이고 목표냐는 거예요. 목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산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참 만족, 참 기쁨, 이거 상실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적 필요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충분히 그분은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끝이 나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몰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세베스, 안식이라는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 쉼이란, 그 안식이라는 말이 본래 쉼, 본래는 일을 정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본래 히브리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을 다 중단한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 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이라고 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개념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세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다면,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상실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 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을 어디로 돌려라? 주님께 돌려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라. 우리의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은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던 그 배고픔의 허기짐을 채워주었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바꿔라. 주님께 돌려라 하는 얘기죠. 구원과 영적인 문제로 고민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나요?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사내들인 의의 공회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면 아마 지금의 사법, 행정, 입법 이런 고시를 합격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아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드러낼 만큼의 그런 소셜 포지션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고민이 됐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니?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회당 생활도 잘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지켜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지도층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참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시선이 꽂혀져 있었다. 주님은 그 시선으로부터 메시아인 주님께 시선을 맞춰라. 이게 영생의 결정적 결정이다라고 암시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그는 근심에서 떠나갔고,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꽂힌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게 중요하면 여기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선이 세상적인 거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것을 어쩌면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만들어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분이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까? 여기에 늘 노심초사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을,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썩을 양식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돌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이유는 바로 썩을 양식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여기에 모두 자기들의 마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건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그 떡을 통한 배부름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너희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군중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물질적인 것에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고정이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저도 좀 찬송을 부르면서 중창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옛날 아주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묵상을 끝냈는데 계속 이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님이 해변서 떡을 대심 같이.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에서 준 이 쉼이 아니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흐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게 보는 거예요. 더 밝게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식을 채워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셔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안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멋지게 정복했어요. 근데 오게티라고 아간이 그 외투 한 벌하고 은 20세겔 그것 때문에 멸문지화가 됐어요. 그 가문이 그냥 완전히 아골골짜기 그냥 돌무더기로 그렇게 가문이 멸문지화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는 또 그가 마지막에 이 왕국을, 이 나라를 두 조각으로 잘라놓은 이유가, 그 원인이 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그 잘못된 정치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대리 통치권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데모크라틱 폴리틱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정치가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통치권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걸 데오크라시라고, 데오크라시 폴리틱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시스템이 하나님이 대리 통치권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정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교회 정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론몰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실패가 그거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동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산이 아까우니까 좀 뚝 떼어내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갖다 바쳐서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 인생을 정리하고 끝내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그리스도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동차도 주시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들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악한 범죄를 제외해 놓고는 다 할 수 있어. 다 한다 할지라도 전혀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칼빈의 물질관에도 이게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아래 놓아라.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해야죠. 왜?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오직 여호와만 두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속적인 것은 나도 하나님 아래에 놓아야 돼. 내 생명도 하나님 아래, 내 자식도 하나님 아래, 내 물질도 하나님 아래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100세 된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분이 있어요. 이삭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충분했어요. 그 명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이 되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화도 나고 아들을 안 줘가지고 막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25년을 기다려갖고 100세에 줬어. 100세에.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갖고 명령을 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려갖고 이삭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드려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 나라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명분이 크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슨 문자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이삭 쪽이면 큰 민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뻥크가 나니까 안 돼.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 메시아를 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는 것 같다. 이거 이삭을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큰 명분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었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씨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야 통로가 이삭이었어요. 이 정도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 정도 명분 있으면 나는 안 드려. 난 안 드린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디베이트들이 있었겠어요. 막 고통과 논쟁과 막 놨다 주었다 하면서 막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요. 결국은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묶어 올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노라. 이래서 스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을까? 그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설명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실제로 칼로 제물로 죽여서 드리려고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정답이 뭐냐면 그가 살아날 것을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인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 이야기가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는데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노라. 딱 칼을 찌르는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걸 모두 다 버려라, 몹쓸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인 게 뭐냐면 많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신앙적인 마음까지 사로잡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이 시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래에 놓으면 그건 신앙적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정한 만족과 참 기쁨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딱 정리합니다. 귀를 집중해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첫 번째,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 확신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걸 비유를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꼭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대신 나아줄 수 없어. 제가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고, 여러분 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우리의 가족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직접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가깝게 가는, 다 내가 가는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의 오류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이 있었어. 배불리 먹는 것에만 관심에 집중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돼야 돼. 영적인 것이 되려면 영적인 루트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그렇고 이 험악한 풍파많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만족을 얻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I am the way. 세상에 가르치는 가는 길은 주님만이 유일한 way, 길이다 그랬어요. 주님만이 길이에요. The truth.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 The life. 주님만이 생명의 생명. 주님만이 진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가면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